이 시간 하나님 말씀 먼저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신약성경 48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마지막 7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그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명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 되십시오. 이렇게 기도 한번 하십시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니까 화기애애하죠. 근데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은 통곡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감난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을 살폈습니다. 뼈아픈 배신이었죠.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스가랴의 말씀이 성취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그 장면에서 한 가지 사실을 덧붙입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히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으니 저들은 가게 하라. 제자들은 보내줘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이 당신의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주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는 정광석화처럼 진행이 되죠. 한 무리의 무장 세력이 그렇게 한밤중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포박해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대략 1-2km의 거리를 순식간에 끌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달빛에 어슴풀에 비치는 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보이신 주님 아니신가? 그런데 저렇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한 마리처럼 무기력하게 끌려갈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또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주님을 도망치고 배신하여 이렇게 멀찌감치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못난 나는 누구란 말인가? 라고 하는 다양한 감정이 엮였을 겁니다. 야심한 시각 종교 지도자들이 이 대제사장의 관저에 전부 모여 있습니다. 마치 풀어놓은 사냥개가 먹잇감을 물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의 기대처럼 한 무리가 어둠을 뚫고 예수를 끌고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베드로도 얼떨결에 따라오다가 이 대제사장의 관저 뜰까지 들어오죠. 58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그 결말을 보려고 따라왔다가 이 관저 안까지 들어와
대제사장들의 종들, 하인들 곁에 서게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듯 일단 누군가를 잡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출발하죠. 죄의 여부는 판단해봐야 압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자로 확정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 법적 절차는 요식 행위로 가져갈 요량이었습니다. 유대법의 사형에 해당하는 것은 크게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한다든지 유대 전통과 율법을 심하게 훼손하고 모독할 때 사형에 해당했습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 대제사장 공관에서 예수님을 향한 이 불법적인 신문과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거짓 증인이 동원이 되었고 이 재판의 절차는 철저하게 불법적 요소로 채워집니다. 신문과 재판은 예견대로 일방적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변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들은 66절에 드디어 예수를 향하여 너는 사형에 해당한다라며 수치스러운 폭력을 동원하며 마침내 그렇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권력에 정면 도전했고 민심을 교란하여 그 민심을 자기로 끌어당겼던 이 골칫거리였던 예수를 이렇게 올무에 가두어 놓고 드디어 잡았다라며 쾌재를 부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위태롭게 따라갔던, 그래서 관저까지 들어갔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는 이 서사의 렌즈를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사람들 틈에 끼어 서 있는 베드로를 비춥니다. 요한복음은 그들이 추워서, 그 야심한 밤에 추워서 불을 피워 쬐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들 틈에서 이렇게 겹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몸은 불을 쬐고 있지만 그의 시선은 신문과 재판 중인 예수님을 흘깃흘깃 쳐다보았을 것이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염려하며 조마조마하며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도 이렇게 쳐다보며 경계하는, 이 얼마나 불안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한참 지났을 때 갑자기 여종 중에 하나가 대뜸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마치 자신이 본 증인처럼 너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주변의 시선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전부 베드로를 향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급 당황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라며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종교 권력의 거침없는 폭행을 보았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추가 위험에 우려해서 황급히 입구 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요량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저 사람 분명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여종의 외침이 그의 뒷덜미를 잡습니다. 저들의 의심과 문제 제기가 확신으로 돌아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를 동원하죠. 그 다음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며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말을 상대방이 정말 믿게 하기 위해서 맹세라고 하는 수단을 자주 사용했어요. 가장 그에게 믿도록 하는
맹세의 수단, 누구를 동원하는데 그 동원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여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나 예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을 거예요. 잠시 후 이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베드로를 향해서 저 사람 예수와 한패다라고 지목합니다. 그리고 우스꽝스럽게 그 증거로 베드로의 말투를 지적합니다. 이랬다고 해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후음, 그러니까 이 목 뒤에서 나오는 발음 있죠. 이 발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서 독특한 악센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타지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촌스럽게 들린답니다. 왠지 지방 출신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자신의 사투리가 정겨울 때도 있지만 촌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죠. 저도 설교 중에 이 표준어를 구사를 무척 애를 쓰는데 무의식 중에 억양이나 단어들이 툭 튀어나와요. 저는 분명히 표준어를 썼다고 하는데 꼭 누군가 지적해요. 같이 사는 사람이 지적을 하는데 저는 부인을 해도 사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사투리가 편안해요. 익숙하고 친근합니다. 그런데 간혹 제가 제 사투리를 들으면 촌스러울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하던 어부, 촌뜨기죠. 갈릴리 토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울말 쓰는 사람들이 그의 말투를 단박에 알아듣죠. 식은죽 먹기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도 소용이 없고 입을 열면 열수록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만 부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서서히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베드로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를 동원합니다. 두 번째 부인할 때 맹세라는 이 수단도 모자라서 74절에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저주했는지 표현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여튼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합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그러자 이 긴 밤의 끝을 알리는 새벽 닭울음 소리가 예루살렘 시내에 울려 퍼지지요. 아마 베드로의 귀에는 새벽 기상나팔처럼 쩌렁쩌렁하게 닭울음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마치 앞서 여러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주인이 왔다,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으라 라고 하는 이런 나팔 소리처럼 닭울음이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바로 그 시각 전, 그러니까 초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맹세가 무색하게 예수님이 곧바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바로 긴 밤의 끝자락에서 그렇게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돼요. 자기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새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까스로 이제 몸뚱이는 관절을 빠져나오거든요. 하지만 그의 영혼은 스승을 부인하고 배신했다라고는 죄책감, 이 수치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과 종교 지도자들 종들이 베드로를 신문하는 이 두 사건을 이렇게 포개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신문 사건이 있는 다음에 베드로의 신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건이 말이죠, 시공간, 같은 시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평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심을 침묵으로 시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시인과 베드로의 부인이 평행하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신문하죠.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를 신문합니다.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베드로가 생생히 보고 듣습니다. 역시 베드로의 부인 과정을 예수님이 생생하게 듣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더욱더 극적으로 이렇게 묘사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 닭이 울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넣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 어떤 말씀이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주님과 베드로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자신이 맹세하고 저주로서 부인하기까지 했던 그 모습을, 그 상황을 저쪽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눈에 모두 다 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가슴이 더욱 미어졌죠.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그곳을 빠져나와 어느 지점에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합니다. 새벽 닭 울음과 베드로의 울음이 예루살렘에 공명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시린 이야기죠.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혹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하지도 않았고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은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연약한 우리의 일그러진 자아상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기까지,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됐을까요? 베드로의 모습은 한 신앙인이 자신의 의지와 결기를 앞세워 예수를 따를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다시요, 한 신앙인이 자신의 의지와 결기를 앞세워서 예수를 따를 때 과연 그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제자들, 그를 대표하는 이 베드로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의지와 결단을 선보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기대했고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여 헌신과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누구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의지가 당찰 때에는 목숨을 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며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사적인 기대가 무너지면 저주와 맹세를 동원해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목숨 걸고 따르는 것과 저주와 맹세로 부인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부인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즉,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따를 수 없는 길, 그 길이 제자의 길이랍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의지와 열정과 열심을 앞세워서 사적 이익을 관철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안 된 제자, 곧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신앙의 열심과 그 열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좋은 거죠.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급한 신앙의 형식들, 예컨대 주일 성수, 새벽 기도, 헌금 생활, 기도, 전도와 봉사, 섬김 같은 아주 훌륭한 형식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에 자신들의 진심, 열심을 담아서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그것이 자신의 열심을 얼마나 쏟느냐 서로 간의 경쟁이 되었고, 나는 이렇게 쏟았다라며 치성으로 포장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그래서 이런 모든 신앙생활이 서로 간의 경쟁이 되고 자랑이 되는 좋은 신앙의 형식들이 그런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은 없고 자기 열심을 신앙의 동력으로 삼은 기독교, 이제 이게 기복신앙이죠. 이 기복신앙이 한국교회에 안착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타 종교와 다른 아주 고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여러분, 베드로가 의지가 부족해서 예수를 부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서 예수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실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는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돼요.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아름다워질 수 없고, 그렇게 망가진 망가진 존재, 내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 내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을 찾아 알 수 없는 무식한 존재, 그리고 죄의 권세에 매여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종처럼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인 연약한 그 나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달았다면, 그래서 생명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를 붙잡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 나는 부인되고 예수님이 시인되는 일상을 살게 된다. 무능력하고 변덕스러운 내 의지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끌고 간다.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총체적인 삶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신에 대한 비참함을 모른 채 예수를 따르게 되면 언제고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주변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줄조차도 모르고 그저 세상 찬 공기를 피해 사람들이 모여있는, 불 쬐고 있는 거기에 살짝 끼어 곁불 쬐는 정도로 밖에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예수를 따르는 동력이 자기 열정의 열심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열심에 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내 의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전자, 곧 내 의지가 나를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이분들은 무엇이 돋보입니까?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자랑이 돋보이죠. 그러나 주님의 의지가 나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 주님의 의지, 주님의 열심, 그분의 능력이 돋보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우리를 더 멀리, 더 영광스럽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주님을 따르게 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기 부인 없이 자신의 의지와 열심을 최대한 동원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는데 결국 어디까지 밖에 못 따라갑니까? 대제사장의 관저뜰까지예요. 그의 열심을 다 동원해도 그는 거기까지밖에 못 따라갑니다. 하지만 자기 부인 된 후에 베드로는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갑니다. 복음 들고 세상의 끝까지 가죠. 베드로가 더 큰 의지와 결기를 더할 수 있어서 거기까지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베드로를 거기까지 가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이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으면서 시작되죠.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찐하게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찐하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셨죠. 베드로는 예,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3번 답합니다. 3번의 부인이 3번의 사랑 고백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곳으로 네 의지대로 다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남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곳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네 열심으로 나를 따랐지만 이제부터는 내 열심이 너를 끌고 가겠다. 그러니 군소리 말고 따라와라.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철저한 수동적인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을 죽인 동일한 종교 권력 앞에 서거든요. 바로 이 부인한 시점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폭력행하는 그들을 보고 두려워서 자기 몸을 숨기고 도망쳤죠. 그런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들, 그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당신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폭력을 더 휘두르며 겁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죠.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린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려 끌려가듯 로마까지 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죠. 베드로의 상해, 그 후반부 생애가 증언하는 것,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의지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부인의 경험을 말끔히 씻어내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신앙인의 참 모습의 모범적인 인물로 우리 앞에 다가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상태로 자신의 열심히 이끄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얻을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로 자기 열심히 이끌어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과 자기 부인이 된 상태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끄시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얻을 유익, 이 두 유익 중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보십시오. 어디든 뒤져보십시오. 자기 열심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성경적 믿음의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성경 속의 인물들은 일관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신 벗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웃기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여러분, 이 표현들은 전부 다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이끌 테니 너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었죠. 전부 그렇게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연합됨을 의미하죠. 무슨 연합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의 죄된 본성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거듭난 새 생명으로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영을 덧입은 새 사람으로 이제 살게 되었어요. 영과 새로운 육체로.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와 연합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에 이끌려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다 강조하죠.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이 말은 여러분이 가진 치성과 열정을 남다르게 더해라, 그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신앙의 더 나은 그 수준에 이끄실 때 적극적으로 따라가자,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익숙하게 내가 통제 가능한 내 영역에서 내 열심을 동원해 내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꺾는 작업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내 운명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붙들고 그분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신뢰하며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부인된 신앙에는 자신의 신을 벗고 주님을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신앙에는 그 주님이 나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신뢰가 있고요. 그래서 그분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순종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신앙이에요. 그런 자의 일상, 먹고 마시고 놀고 예배하고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인생을 끌어당기는 은혜를 맛봅니다. 반면에 자기 부인이 안 된 신앙은요,
자신의 신발을 고집합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삶의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주도가 아닌 자기 주도형 삶을 삽니다. 이율배반적이고 비겁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신을 신뢰 대상으로 삼으며 변덕스러운 선택, 그 선택을 신뢰하고 의심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베드로 자신을 부인했다. 이 두 생애가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을 줄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혹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 열심, 의지, 결기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개척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것은 탐심이요 교만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붙들고 일하십니다. 그 열심은 여러분의 전생애를 동원하여 얹을 수 있는 열심 그것보다 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된 신앙으로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 그런 제자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사랑하는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열심을 동원하여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인생이 동원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뜻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대와 나의 소원보다 크게 역사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변덕스러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배반적이고 비겁한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못난 인생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를 말씀을 투영하여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끌려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래서 이루고 싶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더 크시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